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우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서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읽어서 머리에 싹 들어오십니까? 예, 그럼 아마 천재이지 싶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절기를 앞세워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유월절이 이런 일을 하시고 하는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가 겨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전절은 성경에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한 번 나오는 절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없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제 수전절은 잘 모르시지만 수전증은 아시죠? 근데 이 수전증하고는 관계가 없고 손 떠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수전절은 옛날 번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가면 이제 하누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때가 겨울이라 했는데 얼추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누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크리스마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중요시되는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극혐하는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믹서기에 갈아서 먹어도 시원치 않은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잘 아는 히틀러란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능가하는 정도의 사람이 그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이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오기 한 200년 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점령했던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할 때 그 시리아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이제 왕이었고, 이것이 시리아와 유대 지방까지 다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일을 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또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 더럽게 생각하는 이제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얼마나 이제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가려내서 처단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안 먹는다 하면은 처형시키고 이럴 정도의 일을 했고,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돼지 떼를 성전에 몰아넣어서 돼지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뿌리는 이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선봉장에 선 사람이 이제 마카비 형제입니다. 5 형제가 있었는데, 독수리 5형제가 아니고 마카비 5형제입니다. 이 5형제가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깃대를 잡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을 쟁취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독립을 이루었던 이제 첫 왕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몇백 년 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게 됐습니다. 이 독립 왕조가 이제 한 100년을 지속하게 되었고,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한 100년간 이 나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독교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 캐톨릭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캐톨릭 성경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안 보는 성경 7권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카비 상하 하는 책이 2권 있는데, 여기에 이런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었다는 것은 이 절기를 이제 예수님도 함께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를. 그리고 이 절기의 특징은 이제 점령 이 성전을 다시 되찾고 나서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성전의 촛불을 항상 켜야 했었지만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이 기름은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제조를 해서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촛불이 꺼지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기름이었는데, 기름이 8일 동안
그 불이 계속 탔다. 그래서 이 하누카 절기는 8일 동안 등불을 밝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집에 촛불을 켜서 8일 동안 이제 초를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빛의 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을 밝히는 그 빛의 축제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의혹에 쌓이게 하지 말고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참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전절 이제 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 말하라는 도전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밝히 말씀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이제 10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10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24절에 밝히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 너희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 일은 다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 그걸로서 하나님께로 온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핵심이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분의 사역은 이제 살리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일은 다 우리가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의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버지께로 와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신 자신의 사역은 이제 생명 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 준다는 것은 생명이 무슨 어떤 물질처럼 이거 가져라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일이 우리가 생명 주는 일입니다.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이 다른 무엇에도 자기가 기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 곳이 있다는 말이죠. 어디도 내가
어디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절망이잖아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이 있게 하셨고 살 곳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엔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다.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근데 이 사는 것이 참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우리는 내가 살 이유를 모를 때도 생깁니다. 왜 살아야지. 근데 우리에게 살게 하는 힘을 준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주님께서 가장 밝히 말씀하신 일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정죄받고 못 살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못 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제 돌 맞아 죽을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잘 때 나돌아다니는 여자도 있었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움직여 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 왜 예수를 따르는가, 왜 예수를 찾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게 하는 힘을 얻고 살게 하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참남하게 느껴지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가장 밝히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양들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는 일도, 내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같지 않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성 모독으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고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동등이라는 말도 아니고 한계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새로 장소를 구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꾸밀 때 짧은 시간에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하나라는 말은 일을 똑같이 했다는 말도 아니고 또 사람이 똑같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라는 말은 마음이 일치된 마음, 가장 완전한 동행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말씀한 것처럼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 가장 일치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제 내 사정을 내 마음같이 알아주고 내 마음같이 이해해주면 그보다 속 시원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날 몰라준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럴 때는 이제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같이 알아주고 내 마음같이 뭘 해주고 이것보다 우리는 더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앞에 두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도 살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할 게 뭐냐.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누구의 죄냐 하고 정죄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묘사할 때 아버지의 품 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한 것은 신성 모독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만큼 나는 높다. 이 말이 아니라 반대로 내 뜻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자신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장래 일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참모습을 알면 참으로 그를 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실상을 알 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은 나 혼자 특별한 신적 존재란 말이 아니라 이 하나된 관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이 관계 안에 우리도 불러서 우리도 그 마음과 하나 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거죠. 이제 이런 성경 구절에서 또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기 위한 근거가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동등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 나온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의향과 뜻과 그가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나신 일에 나도 끝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신성 모독이 아니냐? 네가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이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사람을 신이라 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신이라 한들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을 이제 자세히 보면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은 이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재판장들은 하나님에게 그 판단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맡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도 신의 시키심을 받으면 신의 어떤 위임을 받으면 그렇게 불리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뒷구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편 62편은 이제 한편으로는 재판을 잘못하고 있는 재판장들에 대한 이제 질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위임 받아서 재판을 하면은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그 고아와 과부들과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바로 헤아려 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 바른 재판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런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사람이다. 너희는 여전히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권한 대행이죠.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있고 또 학교장 권한 대행도 이제 유고시에 자리에 없을 때 그렇게 권한 대행을 합니다. 이 권한 대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자기 권한만 대행할 뿐인데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탄을 받게 되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위치가 권한 대행과도 같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82편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이 고난, 하나님께 부여받은 고난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일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린 밖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밖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자기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내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인가,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가, 동등으로 여기는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내 자랑과 내 이름과 무엇도 내놓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미 드러날 때, 거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자신을 가장 밝히 드러냈는데, 그 자신을 가장 밝히 드러낸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그 이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자리로 간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고,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내 위치가 분명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가장 참남한 말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자면 우리 뜻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수전전날 예수님은 이
빛을 밝히고 행사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가장 밝히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내 뜻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람을 지으신 이유기도 하죠. 우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우린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고백이 혼자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밝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을 밝히 말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신 같이 나도 사람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고 우리도 참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신 같이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그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서 우리의 가난함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